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5편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 이틀간 살펴본 시편의 배경과 같습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보호와 도움과 회복을 간구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그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왕에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 중 많은 자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게다가 그를 찬양하며 존경하던 백성들은 어느새 다윗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은 아무도 몰라주는 자신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 헤아려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정을 헤아리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세상의 왕처럼 그저 권위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단순히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를 너무 사랑하며 그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가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를,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히 창조주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두려운 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단순한 전능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고 진실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친밀한 분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었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7절의 고백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다윗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고백은요, 그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지위가 아니라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그 헤세드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의지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이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간구를 들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과 그의 군대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거짓을 꾸며내고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은 결코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그 근거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말씀을 통해 바로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하는 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방식이나 자기 경험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늘 바르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바르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한 다윗은 끝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 있고 전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능력 있고 전능한 분이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심정을 헤아리는 이해해야 하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늘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잘 알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과 문제를 쏟아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